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음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갖고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지역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세 지역을 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야셀이란 지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산 왕 옥을 이렇게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복이 목적이었는지, 안 그러면 정복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던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일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평화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목적은 정복이 아니었고 지나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시혼도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랄까요? 그 상처, 그 공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명분이 뭐였냐면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사신도 아니죠. 통보를 해서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중국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것이다. 중국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니까 가는 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조선을 지나쳐서 중국으로 가게 되니까 그 길을 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조선에서 생각할 때는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목적도 그겁니다. 평화롭게 조선의 길을 지나가서 명에 도착해서 그것을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실을 삼아서 조선과 명나라를 같이 정벌하고 자기들이 정복하려는 거짓 제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그게 특별한 빠른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리고 그럼 필요한 물자들과 양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조용히 지나가지겠습니까? 그게 진짜 철저한 약속이 아니면 안 지나가지거든요. 뭐 약탈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미스러운 사고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고의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계산이 일본에 다 서 있었고 조선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조선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 곱게 열어줬으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판인데 조선이 막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뭘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조선 나라를 백성을 그렇게 도탄에 빠지게 했는지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실 삼아서 아모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나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착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2절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모리 지역의 밭이나 포도원 그리고 우물에도 손을 대지 않겠다고 엄격한 조건을 걸어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우리가 음식을 다 준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군사이기잖아요. 정규군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당신과 약속을 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진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역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치가 되면 아모리 땅을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모리 지역 변경 그러니까 아모리 지역 이게 그 국경이 있으면 그 바깥에서 대치하면서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신이 그쪽으로 시온 왕이 있는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한 거부의 응답이 있으면 아모리 쪽 왕 시온도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신으로 이스라엘 진영요 국경 밖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경 밖으로 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나와서 광야에까지 나와서 그 대치하고 있는 광야까지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왜 비참하고 6.25 전쟁이 왜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냐면요. 6.25 전쟁은 비겁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왜 비겁한 전쟁이냐면 모든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합니다. 선전포고로 뭐냐면 전쟁하겠다.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에 뭡니까? 주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벽에 그냥 이렇게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북에서.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고 비겁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뭡니까? 아모리 왕 시혼도 뭡니까? 그러면 절차를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안으로 우리 땅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 다음 이야기가 되어서 더 이상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광야의 군사를 끌고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전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20장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았지만
에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로, 왕의 큰 길로 지나가고,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어요. 그 도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지나가는 길이 이제 뭐, 이 에돔도 지나가고, 이 아모리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인 거죠. 그러니까 뭐, 큰 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에돔에게도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에돔도 어떡합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자,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지나가는 걸 거부하자, 어떡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둘러서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유는 뭐였냐면, 형제국이다. 에돔은 남이 아니다. 형제국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에돔이 형제국이 됩니까? 다른 나라인데, 형제국이 되는 이유는 야곱의 두 아들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두 번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가 나중에 나가서 세웠던 동족의 그 나라가 뭡니까? 에서의 나라가 에돔이죠, 에돔. 그러니까, 형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형제와 전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과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과 갑자기 돌아서서 싸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호에 대해서 그것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오늘 본문에서 에돔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굳이 둘러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거절을 했지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거절을 한 거예요.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을 보내서 없다. 그리고 공격을 하겠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받들어서 이들과 전쟁하지 않고 쫙 멀리 둘러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떡합니까?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프로세스, 어떤 과정으로 지금 아모리 왕이 큰 착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제안을 한 것, 이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 선전포고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호전적이고 무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겁니다. 제안을 뭡니까? 선전포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싸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실을 삼아서 전쟁해가지고 막 이 땅을 먹으려고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 이스라엘 머리 좋네. 어느 누가 자기 나라 땅 지나가게 되는데, 예, 지나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십시오. 그러는 나라가 어딨노? 그래, 구실 삼아가지고, 싹 붙여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네. 에이, 지살. 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원칙대로 지금 해 나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 받아들이는 거니까, 잘못 받아들이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겁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그 대가는 정말 참혹합니다. 어떡합니까?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합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먼저 전쟁을 걸었어요. 먼저 전쟁을 걸었는데 먼저 전쟁을 걸은 쪽이 뭡니까? 당했습니다. 졌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진심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심을 몰라주어서도 안 됩니다. 진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호의로 말하는 것이고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데 내게 어떤 과거가 있고 내게 어떤 나쁜 추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화해서 그 상대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나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심을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는 뭡니까? 어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좀 거칠더라도 원색적으로 말해볼게요. 거칠게 말하더라도 진심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좀 말을 좀 매끄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울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진심을 좀 알아들으려고요. 액면 그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거든.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말로만 받으면 그죠? 말로만 받으면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괜히 울고 괜히 쓱내고 괜히 고함 지르고 그 하나님 기도 들을 때 니 왜 그러노? 니 내한테 왜 그러노? 그래밖에 더 되겠습니까? 말로만 기도를 들으면. 근데 왜 하나님 그런 우리 기도까지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감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넓은 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은 잘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의 그 수도 헤스본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자신만만했던 이유를 나름 26절부터 설명합니다. 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냐면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그들이 모압을 치고 모압의 땅을 빼앗은 전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스본을 점령했다고 25절에 말하는데 이 헤스본이 원래 지금은 아모리의 수도가 되지만 아모리의 수도 도시가 되지만 30절을 보면 아모리가 그 모압을 정벌할 때 3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 땅이 원래 아모리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령해서 이 땅을 자기 수도화 시킬 정도로 아주 용맹하고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만만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압한테 전에 한번 이겼는데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몇 번 성공한 거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는데 믿은 데가 또 어디냐면 현재가 아니고 과거예요. 옛날엔 내 잘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까지 우려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뼈 사골국도요. 한 번 우려먹고 두 번 우려먹고 세 번 우려먹으면 맹탕이고 그냥 소금물입니다. 세 번 네 번 우린다고 그게 소뼈 국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과거를 가지고 지금을 살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게 무슨 간증거리입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때 은혜 받았다. 예, 그거 참 감사한 추억이고 기억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아직도 살려고 그럽니까?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는 도대체 뭡니까? 그거 한번 짚어보려고 하지 않으면요. 아모리 왕처럼 어쩌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나 개인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해야 하고 지금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걷는 건요 뒷걸음을 지치지 않잖아요. 앞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것은 내 발가락 앞쪽으로 걷는 게 걸음이잖아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감사한 축이지만 옛날에 잘 나갔던 그거 가지고 지금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인도하실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에서 30절까지는 한 시인의 글을 인용하여서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용맹했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정복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땅을 먹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정복했고 이만큼 용맹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쓰는 사람이 썼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어볼 때 지금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날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그때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따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모리 땅,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만은 때로는 교만은 사람을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한 개인의 과거에서 집착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공동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가가 또 더욱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나의 판단과 나의 책임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공동체에게까지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모습에서 적용할 것은 나의 신원이,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모양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제 하늘, 오늘 하루를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몇 %를 살고 세상 사람으로 몇 %를 살고 어느 직업인으로 몇 %를 살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몇 %를 살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가?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과연 냉정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몇 %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32절은 이제 두 번째 지역인 야셀도 하나님께서 정탐하여 정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셀이라는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떤 지역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야셀이라는 지역은 아모리 도시국가 형태인 한 도시가 이 야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도시국가에서 이 아모리의 도시국가 중에 한 곳이 야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것을 정복하면서 32절을 보면 아모리인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셀이라는 곳이 한 국가가 되어서 야셀 사람들을 몰아냈다고 말하지 않고 야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셀은 아모리 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처럼 일본,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금 밟으면 큰일 나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삼국시대도 충청도 논산이요, 옛날에는 전라북도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행정구역을 새로 정비하면서 충청도 땅이 되었죠. 그리고 대전시 있잖아요. 대전시가 옛날에 충청도 땅이고 지금 대전광역시가 되었잖아요. 대전이라는 지역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교통요충지를 만들려고 거기다 쫙쫙쫙 평지에다 밀고 그 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오래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이 충청도 땅이 뭐냐면 하루는 자고 일어나면 신라고, 하루는 자고 일어나면 백제고,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 고구려가 밀고 내려고 골고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백제도 괜찮아요. 전라도면 어때요? 괜찮아요. 고구려면 또 괜찮아요. 이런단다. 그러니까 하루는 자고 나면 백제고, 하루는 자고 나면 신라고, 하루는 자고 나면 고구려고. 변한다는 거죠.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밀고 들어오고, 뺏기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야셀도 뭡니까? 이게 정확한 행정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지만 그곳에 누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의 패배는 땅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주권과 그 민족을 같이 잃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괴롭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극복해야 될 일도 있고 시험 될 때도 있고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이겨야 될 때도 있고 싸우다가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황을 이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로서 국가로서 더 중요한 건 또 국토, 영토, 국민, 주권이라 할 때 그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그 영토를 확보할 수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 믿음, 그 고백, 그 확신, 그 비전, 그 소망이 없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막 그게 막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세를 지어져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33절을 보면 또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4절 하반절과 3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 앞에 아모리 왕 시온 같이 이스라엘이 이 바산 왕 옥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3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그를 곧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보는 그 용맹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가지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무모합니다. 예, 아모리 왕 시온이 왜 졌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두려워해서 졌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너무 많아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막무가내로 용기만 가지고 용맹만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모하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결과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멸망하던 그 전쟁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통쾌하게 보이고 또 정말 기쁜 전쟁의 스토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그 비전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